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네, 날씨도 무지 덥고 불쾌지수도 높고 그러나 늘 자신을 돌아보면 첫사랑을 이렇게 잊어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첫사랑도 그렇고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도 그렇고 어제 제가 와이프가 고기를 구워주는데 여보 내가 좀 굽게 당신 진짜 앉아서 먹어 그랬더니 아유 하던 대로 해. 피 사랑의 시궁계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첫사랑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며 그 은혜를 소멸치 않으려고 했던 그때와 지금 돌아보면 교만해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찬양 드리고 또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지금 힘들지만 잘 믿음으로 견디고 다가올 일에 주님이 축복을 기대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마치 좁은 질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전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파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나를 오사로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기우리려고 은혜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모란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가르리 주님의 남은 모란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파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주 오시느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짧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 시간에 영광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하고 기도 이후에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모두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박은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때에도 우리를 매 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특별히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연약하여 늘 쓰러지고 넘어짐을 고백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도 다 하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 길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시대의 아픔을 치료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교회를 기점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동과 서가 하나 되는 화합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속연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정부도 주님의 주제 가운데 계심을 고백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변화 가운데서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예배 장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도록 지혜도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심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더욱 주만 바라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동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고3 수험생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과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가 단계적으로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감사를 잃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 선생님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오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본능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공동체 나눔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씩 계획을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8월 한 달은 조금씩 모임을 더 늘려갈 계획인데요. 오늘부터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조금씩 모입니다. 모임 활동 지침에 관해서는 예배 이후에 영상이 꺼지고 난 이후에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모임은 8월 10일 내일부터 계획되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9월부터 시작한다는 것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부서장 회의와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영상 강의도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 오후에 새로운 여성구역표가 배정 전달될 기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달될 계획입니다. 어떤 구역으로 배정되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너희 헌금을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되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일부를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나머지의 물질들도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혜로운 정직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풍요롭게 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사용하는 이에게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기간을 지나는 이때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인데요. 여러분 책을 가지고 오지 말아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오시면 항상 핸드아웃으로 볼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나에게 명령하는 마음으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네. 우리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더 나눌 수도 있지만 이번 주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제7계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나 죽인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하지만 예수님의 지난주 말씀은 분노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 거기에서 죽이는 열매가 나타나고 또한 욕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그 근본은 분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분노를 잘 살펴야 이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퀵 템포라고 그러죠. 빨리 끌어오르고 막 이제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분노를 잘 살펴야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말라 할 때 두 가지 대상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요, 상대방을 죽이지 말아야 되죠. 자, 우리 죽이는다고 할 때 대상은 성경에는 두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말도 없고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그랬죠. 누구를요? 나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아시죠? 자기를 죽이는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도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남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할 때 나를 죽이지 않고 또 반대는 뭐죠? 나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남을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생명력을 주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때 신앙의 선배들은 지난주에 이 주보 안쪽에 대요리 문답을 보면 나를 죽이지 않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과식, 폭식, 운동 안 하는 거,
저에게 다 해당돼요. 어떡하죠? 저희 아내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늘 조언을 줘요. 여보, 몇 시 지나서는 먹지 마. 이건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죠. 저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암이 생겨나고 모든 질병이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일을 계속하면 우리에게 질병으로 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는 거죠. 술, 담배, 마약 등등의 나를 죽이는 것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를 죽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나를 정서적으로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일에 동참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영적 건강, 또한 정서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남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 6계명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주보에 보면, 주보가 아니라 성경 본문에 나눠드린 내용을 보면 주보 안쪽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리 토마스가 최근에 새로운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직 저는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아직 사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나왔어요. 어떤 책이냐면 제목이 고통스런 관계 떠나기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책인데요. 스캇 팩이라는 기독교 정신학자가, 이 심리학자가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두 책이 맥락을 거의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내용의 핵심은 모든 대상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책에 대한 요약을 보았는데요. 게리 토마스는 독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Toxic people.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은 사람을,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오면 명령을 받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자,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많은 예화 속에서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손양호 목사님이나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죽이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게리 토마스는 오히려 건강하게 떠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헤롯을 보고 저 여우하고 판단하고 그와 더 영적 교제를 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떠나갈 때 울고불고 그의 발목을 잡지 않았던 것처럼 떠나보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살인하지 말라와 상충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에 해당됩니다.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을 살리고 끝까지 살려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톡식 피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돼요. 늘 그 사람만 생각하고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이 책에서 게리 토마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는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거리에 두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본래의 업무를 해야지 그 사람에게 너무 사로잡혀서는 이것도 저도 되지 않은 나를 죽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떡할 것이냐? 사실 톡식 피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접촉할 수 없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상담과 기독교 상담과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접촉조차 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나는 저 톡식 피플을 살릴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교회 안에서 다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책이 이 게리 토마스의 책에서는 떠나가라라고 주로 이야기하고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혼한 남편이 나를 죽이는 사람인데 부모가 나를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건강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어떤 전문가요? 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관계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대부분.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역에 성경책으로 충분하지만 때로는 이런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기독교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평생 관계해 나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꾸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만 하지 아니하고 공부로 하고 함께 책도 읽고 성장해 나가야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한 1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핸드아웃에 보면 요한 1서 전체가 있습니다. 거의 전체가. 저는 요한 1서를 이렇게 합니다. 주보 안속 페이지를 두 번째 페이지와 해도 요약판이 있고요. 성경 구절 안에는 거의 모든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참고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 사도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썼죠. 요한 1서를 왜 썼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설교. 요한 1서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설교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한 사도는 제일 장수했던, 제일 오래 살았던 사도예요. 사랑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사랑은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표현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살인하지 말라를 잘 실천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라의 반대말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살인하라는 사람을 죽이라는 것 반대말은 뭐라고요? 사랑하라. 살인하라의 반대말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라의 반대말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살리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모든 사도와 복음 사역자들이 그렇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자 생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그래서 교회를 옮겼는데요. 옮겨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아들 같은 디모데가 이어서 2대 목사로 사역했는데요. 이후에 요한 목사님도 와서 목회를 한 거예요. 요한 목사님도 젊은 시절을 지나서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많은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와보니까 쭉 성도님들을 보니까 성경 공부 정말 잘하는 거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전도 폭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거예요. 잘 양육받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3장을 걸쳐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첫사랑에서 떠나가서 사랑을 다 잊지만 사랑 빠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성경 지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교회라. 내가 아는 똑똑함으로 지식으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교회라.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도 아닐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요한 1서도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주로 하겠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첫사랑을 회복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반대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인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이 사도 요한 선생님의 마음에 깊숙이 있었고, 그래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썼는지 지금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이건 사귐의 문제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 마음에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요한 1서가 말이죠. 성경을 쓰는 목적이 또 2장에도 있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요한 사도께서 요한 1서를 쓰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히고 계시죠? 무엇하지 않게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1계명 어기는 것, 6계명 어기는 것. 이 말씀을 잘 지키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기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를 잘 읽으면요, 여러 계명 중에서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이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5장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자, 주고 안에는 제가 요약해 드렸죠. 자,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뭐가 있음을요? 저를 또 따라 해주세요. 저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걸 어떻게 아세요? 혈액 검사해 보면 영생이 나오나요?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원히 산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빛 대신 예수 하나님을 알면, 그분 가까이 가면 내가 얼마나 빛이 아니고 어둡고 죄지은지를 알 수 있고 회개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는 거 보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은 우리가 정말 영생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살인하지 않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림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다 취합해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과 깊이 관계가 있는 말씀이 이 요한 1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저희 가족도 와 있어요. 제가 형제가 둘이 있는데요. 내 눈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 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어제도 싸웠잖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요. 맞습니까? 맞으세요? 오지은 형제님, 동생, 형을 사랑해요? 예.
입이 막혀 있어가지고 크게는 안 보이는데. 자, 여러분 옆 사람 살짝 보시고 이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까? 자,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 영생이 있는지 안다. 저는 사랑해요. 우리 교회에 3분의 1은 사랑합니다. 그럼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3분의 1 사랑하지 않는 걸 보고 너는 영생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온전히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는 못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온전히 형제를 다 사랑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아마도 저는 다 모르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저를 생각해도 온전히 모든 대상들을 특히 교회 앉는 사람들이라도 다 사랑하지 못하고 피를 나눈 형제들도 때로는 미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를 향하여서 지난주 말씀처럼 락하라 이야기하고 너 머리가 있냐 없냐라고 이야기하면 형제를 죽이는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내가 영생이 있는 것인가? 자,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뭐라고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도 빛 안에 거하면 빛 바깥에 있지 않고 빛 안에서 예수님처럼 죄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그를 섬기면 우리에게 사귐이 있고 우리에게 또한 영생이 있는 것을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러분 7절과 8절은 너무 상반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7절은 우리가 빛 안에 있어야 돼. 빛의 자녀야.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8절에서는 그런데 너희들이 나 죄 없어. 모든 사람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과 똑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죄 있잖아.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잖아. 죽기까지 섬기지 못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요한 1서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나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현실. 이 가운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번민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을 교회 가면 성도를 사랑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원수도 사랑하세요 라고 설교를 듣고 왔는데 집에 오면서 저 원수같이 보이는 형제를 내가 미워하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걸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잖아요. 이러한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 1서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지킬 수 없는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어떻게 보면 지킬 수도 없을 것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3번 영역에 제가 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3번을 주보 안에 있는 3번을 같이 붉은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나는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은 것 같을 때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성이 더 드러나고 빛 대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내 본성인데 빛 대신 말씀 앞에 가까이 가니까 내 본성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1장 9절에 이렇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너는 빛 가운데 거해야 돼. 근데 너 죄 있지.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으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에게 의로운 제사장이 계셔서 그분이 또 우리를 깎아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요한 1서에 있는 이야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표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떤 목표로 나아가야 되는가? 자, 우리 3장은 이제는 나누어드린 성경 구절 1절부터를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 주보가 아니라 나누어드린 성경에 있습니다. 자,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밑줄과 붉은 글씨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죄 덩어리인 우리를 누구로 만드셨어요?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아멘. 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다 녹아있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들끼리 욕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만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나는 미워해요. 그걸 주님께서 아시는데, 자녀로 되었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았는데, 이 밑줄 친 이정에서 장래의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어. 너에게. 너는 지금 아직 유충 상태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뭐 키 큰 사람,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각종 피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모든 모습은 유충의 형태로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마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에 나비가 될 것처럼 다 성화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다 어떤 면에서 덕지덕지 죄된 모습이 보이는 사람. 그런데 뭐예요? 이미 자녀가 됐어요. 근데 아직 장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와 같을 줄 우리가 알지 않냐?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반응이 여러분, 훗날 우리가 지금은 이 모습 이대로지만 훗날 우리가 예수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요한 1서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인데요, 우리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소망을 가진 사람. 어떤 소망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말씀을 보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과정 중에 있으니 완전히 주님의 자녀로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며 너 자신을 그냥 그렇구나, 이래도 자녀고 저래도 자녀구나 포기하지 말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더 살리고 나를 살리고 저를 살릴까 고민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 3장 3절이 우리에게 몸부림치라는 말이에요. 주를 향하여 완전하게 될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가? 오늘도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 몸부림을 다른 단어로 표현했는데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몸부림 속에서, 기도 속에서 흘러나가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저의 표현들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하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몸부림 없이는 그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미쁘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없이 성도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몸부림 한번 치볼까요? 몸부림 조금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사랑의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 것인가? 몸부림 치는 것을 4절 이후로 설명합니다. 3장 4절 이후를 보면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야.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예수님 오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뭐가 범죄죠? 뭐가 범죄냐라고 이야기하면 요한 1서 2장을 가보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범죄라고. 요한 1서 2장을 읽지 않았지만 쭉 읽어보면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 사도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사탄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절 8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 죽이고 살리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 마귀 짓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9절이 이야기합니다. 9절을 우리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해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뭐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안에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난 사형제를 죽이진 않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성도들에게 있을 생각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6계명을 지키는 죄인데 그 죄를 지은 이후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저를 어떻게 사랑할지 지금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해 나갈지를 고민하고 범민하지 아니하면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조금 불편한 사람, 조금 다른 사람 만났을 때도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우리가 둘, 셋 있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걔가 그렇지 혹은 걔가 왜 그래? 나 너무 아파하기 때문에 또 그를 욕하기도 하고 나가라보다도 더한 욕도 하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 보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지난 첫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11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많이 믿는, 오래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첫 번째 시간부터 다 하는 게 이 계명이에요. 그리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처럼 되지 말고, 사람을, 형제를 살인한 가인처럼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라고요? 세상이 미워하여도 이상할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요, 형제가 나를 때로는 조금 미워하여도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문제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14절, 3장 14절의 마음을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는. 뭐라고요? 이건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뭐라요? 형제를 사랑하는가로 내가 구원받은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영생을 얻은 줄을 뭘로 알아요? 형제 사랑하는 것을 보며 안다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 버렸죠. 나 구원받은 걸까? 네. 우리는 이전에 사랑치 못했던 사람들을 예수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번민하고 몸부림치며 사랑하기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5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5장,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5장을 가보겠습니다.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 형제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 아닌 죄, 거의 모든 죄, 우리가 일어나 내 기분 나쁘게 하는, 나를 분노하게 하는 거의 모든 죄를 짓는 형제가 교회 안에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구하라. 뭘 구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저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명력이 잦아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적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자녀이나 다 똑같이 생명력이 있지 않아요. 구원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히 신앙생활하고, 어떤 일이 와도 고난이 닥쳐도 힘있게 성도가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조금만 풍파와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져 내려버리는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를 만나도, 조금만 나를 욕해도 기분이 나빠지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명력이 잦아들고 있는 우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보고, 어떤 성도를 보고, 생명력 앞에, 교제 앞에 생명력이 잦아드는 사람은 성도와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성도가 보이면 예배의 자리를 잘 참여하지 못하거나 구역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거나 성도와의 교제에서 긴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생명력이 혹시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주가 빠져 있어요. NIV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동력을 하는 거죠. 생명력이 잦아들고 있는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툼만 있는 교회에서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살려줍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풍성할 때 생명이 살아나요. 우리의 생명 살림의 사역은 선교와 전동 안에 있지 않아요. 선교는 생명 없는 저 죽음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 생명력이 잦아들고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게 기도의 인공 호흡을 하여 생명력을 일으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5장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 여기에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너무 어려운 주제긴 해요. 거의 그냥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니면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모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처음에 이야기할 때 게리 토마스나 스캇 펫이라는 사람이 일정 거리를 두고 내 생명을 살리라고 이야기한 게 맞기는 맞아요. 내 생명이 살아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나 그 거리를 멀리 한동안 거리를 유지했던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를 살려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4장 말씀과 하나의 간증, 우리 예화를 마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요한 1서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핵심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습관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본질이 사랑. 요한 1서에는 그는 빛이시요 그는 사랑이시다 라고 그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 나아가는 사람들은 더 참을 수 있고 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주보 안에 제가 예화 2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3페이지에 케니스 모이나그 박사라는 분이 의로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많은 의로 선교를 하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써놓았던 시가 발견되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패러프레이즈한 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희락은 시작. 희락은 기뻐 뛰는 사랑이고 화평은 조용히 머무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은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랑입니다. 자비는 죄가 아닌 모든 것에 양보하는 사랑입니다. 양선은 내면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들 속에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충성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열린 사랑의 눈입니다. 온유는 싸우지 않고 갈보리의 모든 것을 메워주는 사랑입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거하며 협력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랑이시며, 사랑은 그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나오는 시죠. 성령의 열매는 결국 사랑으로 다 귀결된다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살리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선교까지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이 두 번째로 난 짐 엘리엇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무성연합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살리는 일이에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28살에 에콰도르에 가서 아우카스 부족에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우카스 부족은 식인종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잔악한 것을 알고도 5명의 사람들이 가서 함께 젊은 청년들이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선교도 하지 못하고 그들 5명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당시 1956년 라이프지에서는, 미국의 잡지에서는 그들을 삶을 보고 What an unnecessary waste, 어떻게 필요 없는 낭비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흘려보내러 생명을 살리러 그 부족의 아우카스 부족에 갔으나 세상 사람 다 쓸데없다, 낭비다, 시간 낭비다, 그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할 필요 없다, 떠나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 덩어리가 되어버린 젊은 청년 짐 엘리엇은 그 부족에게 갔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후에 간호사가 되어서 그 부족에 5년 뒤에 찾아갑니다.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 찾아가서 선교해요. 근데 그 부족에게는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후일의 시간이 지나서 그 부족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 부족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의료 봉사를 합니까? 물어봤더니 당신들은 내 남편을 죽였으나 내 남편은 당신들을 사랑해서 왔는데 나도 그 남편처럼 당신들을 사랑하기, 표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선교가 꽃피어서 남편을 죽인 사람이 그 아우카스 부족의 첫 번째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여서 주님 앞에 헌청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아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에 4줄입니다. 짐과 다른 내 선교사는, 시작. 짐과 다른 내 선교사를 사람들은 영웅이니 순교자니 하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그 5분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그리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논리적 결과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점점 쇠약해져 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생명력이 잦아들고 있는 사랑이 식어지는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풍성했을 때 땅끝까지 가서 이 생명력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많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여서 기도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달는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짐 엘리엇처럼 또는 케니스 모이나그 박사처럼 살 수 없을지라도 몸부림치며 나가기를 원할 때, 그들은 순교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순교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나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오늘 죽어야 그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도 나 자신을 죽이며 그를 살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죽이는 몸부림치는 기도가 그를 살려낼 수 있을 줄 믿고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를 저복종시키며 우리가 그를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온 세상을 사랑하는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빛되신 주님 앞에 사랑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죄를 범한 그 영혼, 나를 욕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서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바라오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생명을 살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말씀을 듣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여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